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시편의 일반적에서 표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신학적인 부분 중에서 오늘은 표제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편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시편은 구약의 어떤 책들보다 더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각 시편들이 어떤 역사적, 문학적 배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종종 시편에서 모순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든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시편이란 말은 70년경에서 시작되었고 벌게이트 본의 뒤를 이었고 기독교의 전통이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는 노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포살모이 제가 이야기했었죠. 노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입니다. 이건 이미 앞 시간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빨리 넘어가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편의 역사적 배경. 시편은 단일한 저작이 아니라 하나의 모음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들조차도 역사적인 배경을 뚜렷하게 가지지 않습니다. 시편은 150개의 개별적인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로는 모세 시기로 잡을 수 있고 가장 늦은 시기로는 포로기 이후의 시편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그걸 통해서 모세의 노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포로기 이후라고 한다면 이게 1440년경이고 이게 580년 이후라고 한다면 약 1000년에 걸쳐서 이게 500년경이고 1440년경이라고 한다면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시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시편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5권은 앞전에 이미 했죠. 이것은 시편이 단순한 모음집이 아니라 이미 책의 형태로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시편들은 정경시대 중에 시대에 맞게 손질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제 이런 게 시편에 관련된 시편 신학이 되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이 과연 처음부터 이렇게 150편의 완성된 모습으로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시편 150편 5권의 책으로 편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질에 시대에 맞게 손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게 편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어느 한 시점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무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시들 자체의 의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요. 한편으로 시편이 역사적 배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 시편들이 이스라엘의 예배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기여하였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불려지는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시대의 특정한 사건으로 만약에 구체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시들을 예배 가운데 계속 사용할 그런 것이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 가운데 더 잘 쓰여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시편의 표제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편의 표제, 제목이죠, 제목. 종종 시편의 연대를 정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표제들이 시편의 원래 부분들인가 하는데 의문이 제기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할 경우 과연 이 표제들이 각 시의 기원이나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침이나 신빙성을 주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 23편 볼까요? 자, 시편 23편 그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먼저 한번 본다고 한다면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시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냥 시편 23편을 한번 본다면 다윗의 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시편 24편 다윗의 시, 시편 25편 다윗의 시 그냥 둘 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 또 시편 15편 다윗의 시, 시편 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유일하게 제목이 있는 그걸 표제라고 합니다. 제목이 있는 것이 유일하게 시편입니다. 이 시편들에는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시편의 제목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8편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런 식으로 시편 18편 다윗의 시를 지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제목이 어떤 내용이 처음부터 함께 있었을까요? 아니면 후대에 누군가 첨가한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있는 제목들은 처음부터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었을 때부터 다윗이 여기 보시면 시편 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 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 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말렉 사할에 맞춘 노래, 이러한 것들이 다윗이 이 시들을 적었을 때에 스스로 그 제목을 붙였을까요? 아니면 후대에 편집할 때에
편집자가 넣었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 여러분 이 시편은 분명히 포로기 이후에 편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과 포로기과의 연대적 격차는 약 500여 년이 납니다. 그럼 이 500여 년 사이에 누군가가 붙인 것일까요? 자, 이 시편의 표제들은 언제 누가 왜 붙인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표제들이 각 시의 기원이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것이 정말 신빙성이 믿을 만한 것일까요?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음, 예.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시간 드리는 겁니다. 이 시편의 표제들은 언제 누가 왜 기록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시편의 표제들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요? 과연 이 시편의 표제들은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죠. 이것에 대하여 사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없으니까요. 어떻게 답을 찾을 만한 정확한 어떤 답을 찾을 만한 그런 자료가 많이 희박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이것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표제들의 진정성. 먼저 이 표제들의 진정성에 대한 살펴보면 표제들이 각 시가 쓰여진 시기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그 시의 연관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들이 표제 없이 존재한 적이 있다고 증거할 만한 사본상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본, 이제 필사본, 증거나면 그 필사본들을 보면 표제 없이 있는 필사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본들 보면 다 표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또한 시편의 표제들이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한 정황적인 증거가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인정해야, 그 정황적인 증거가 있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전성 과정의 초기 역사에 표제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가 1인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표제는 3인칭으로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내용의 표제들은 사소한 예외들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양식을 갖고 있음도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표제들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냥 사실 여러분 결론을 내려보는 것인데요. 시편의 표제들은 어떤 사본에도 다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가 없는 사본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표제가 없는 사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시편의 표제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냐 라고 대답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표제들이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증거가 많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전성 과정의 초기 역사에 표제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가 1인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표제는 3인칭으로 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인 내용의 표제들은 사소한 예외들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양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표제들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표제들은 후대에 첨가됐겠죠. 그러면 만약에 후대에 첨가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이 표제들은 과연 성경적이냐 신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 시편의 표제들은 지금 이미 성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통해서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후대에 첨가된 것인데 이 후대에 첨가된 이것으로 말미암아 과연 이 표제들은 제목들은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또 한때는 표제를 없앴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성경에는 이 표제를 다 넣어 놓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표제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 모든 성경에 이 표제가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일단 이번 시간에 여러분 표제는 후대에 첨가되었다 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겠습니다.